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보다도 산타클로스가 오히려 더 이 성탄절에 부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은 점점 적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에 아기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돌잔치를 이제 벌이면서 부모가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했습니다. 아기 돌잔칫날인데 아기는 잠이 들어서 건너방에 침대 위에 눕혀놓고 부모는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손님이 와서 외투를 벗고 어디에 둘까 찾다가 보니까 건너방에 침대 위가 거기에 놓을만 해서 이 손님이 외투를 벗어서 옷을 벗어 침대 위에 놓는다는 것이 아기가 잠든 줄 모르고 이불 덮여 있는 그 위에다가 옷을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손님도 옷을 어디에 둘까 하다가 거기에 옷이 놓여 있는 걸 보고 그분도 자연스럽게 그 위에다가 옷을 벗어 놓았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놓는 바람에 이제 옷이 수북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거실에서 한창 먹고 즐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한참 지난 뒤에 그날의 주인공 된 아기가 생각이 나서 애가 어디 있나 아참 건너방 침대 위에 눕혀놨지 하고 부모가 이제 달려가 봤더니 손님들이 벗어놓은 옷 산더미에 눌려서 그만 그 아이가 그날 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질식해서 숨진 겁니다.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그 아기의 돌잔칫날인데 그날 그만 그 아기는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축하받아야 할 주인공은 축하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같은 일이 오늘 우리도 성탄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축하를 받아야 될 예수님이신데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보이질 않고 온통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일에 여념이 없어서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 성탄절이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어느 무명의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첫 번째 성탄절을 지냈던 그 모습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에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그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 보냈는지 이 점을 함께 살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양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말씀이 천사들로부터 목자에게 전해집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목동 그러면 좀 목가적인 풍경을 생각해서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집 앞에 하얀 양들 평화롭게 노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의 목자들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 당시엔 목자들은 하층 계급에 속해서 천대받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한번 양을 치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되면 몇 날 며칠 몇 달을 집에 돌아오지를 못했고,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기도 하면서 초지를 찾아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샘을 해가면서 짐승들과 혈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 당시의 목자들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목자들 한밤중에 천사들로부터 구주가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탄의 소식, 구세주의 나심은 분명히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기쁨의 소식은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지,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에게 절실한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밤에 목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이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성탄에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구세주 나심의 소식을 전해주니 목자들은 그 천사의 소식을 그대로 듣고 바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믿고 그대로 보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데,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그대로 믿고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진 대로 보자 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에는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메시아가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이 같은 모습이 당시에 말씀에도 보면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이 예고됐는데,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다 그 같은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믿지를 못했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서기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고 말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믿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탄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의 구주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이 전해졌는데, 천사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목자들은요, 그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 그 밤에 천사의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을 그대로 받고 이루어진 일을 보자, 말씀을 들은 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 믿음은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은 대로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래야 참된 믿음이다. 당시의 목자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일이 이루어지는 대로 보자 하고 관심을 가지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제물을 드렸다. 아벨이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믿은 대로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요.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다고 말씀하고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방주를 준비하는 것도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도 다 믿음 따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아 오심의 소식을 듣고는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있었지만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동사라 그래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 따라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게 참된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천사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는요,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빨리 갔다.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인류 최대의 지상사건인데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그 아기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 고단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어서 가서 보자, 빨리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달려갔다는 겁니다. 목자들의 삶이기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먹고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절실한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해야 될 일도 많고 서둘러 그들이 또 이 밤에 피곤하기에 또 잠도 자야 되고 피곤도 풀어야 되고 양떼들을 지켜야 되고 하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인데, 그런데도 메시아의 나심의 소식을 듣느니 빨리 가자, 그 많은 일들을 나 뒤로 하고 그들은 서둘러서 아기 예수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목자들이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에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 서둘러 가서 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급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리더십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 베스트셀러로 이미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 분모는 열심히 일한 것과 소중한 것을 먼저 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것, 이게 성공의 원천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우선순위, 어떤 일이 중요한지 중요한 일을 잘 가려서 먼저 행할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서 일의 순서 따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래야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도록 해주시겠다.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33살 됐을 때에 이미 100만 불의 순수한 이익을 남겨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43살 때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한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53세 때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데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는데 알로피셔라고 하는 탈모증 비슷한 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먹는 것은 겨우 우유 한 컵에다가 과자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습니다. 당신은 1년을 넘길 수가 없겠습니다. 시한부 인생 1년밖에는 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록펠러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겨우 우유 한 컵 먹는 거고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근데 사업은 잘 돼서 하루에 막 100만 불씩 막 수익을 내고 하는 막 이런 상황인데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데에 그는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그가 어느 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아내가 잠에 깨어 그 두 부부가 그 밤에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업은 잘 돼서 돈은 많은데 그런데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1년밖에 남지를 못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하며 절규하면서 그 밤에 기도를 하면서요, 그가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그저 빈 몸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어지고요. 내 교회를 하나 짓게 됩니다. 뉴욕에다가 교회를 자비로 지어 이제 바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가 록펠러가 세운 교회이고요. 록펠러는 그 후로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먼저 해야 될 일, 나중 해야 될 일을 가려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식욕을 되찾게 되어져서 이제는 아무 것이나 잘 먹게 되어지고요.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숙면을 취하게 되어졌어요. 잠도 잘 자게 되면서 서서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의사들의 진단이 55세를 넘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는 건강이 회복되어졌어요. 그 후로 98세까지 장수했다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록펠러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 멋진 일들을 많이 했는지 록펠러가 남긴 족족들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록펠러가 달라진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록펠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이 복된 삶이요,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데, 한밤중에 천사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양 떼도 돌봐야 되고 피곤한 몸을 좀 쉬어야 되기도 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가운데에도 먼저 해야 될 일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자. 먼저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말한 것을 전했다. 아기 예수님 만났어요. 구세주가 나신 것을 그들이 듣고 봤어요. 그걸 보고 들은 대로 그가 나가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고 오후 찬양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로, 구역 예배로 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목자들은 메시아의 나심을 보고 듣고는 나가서 그 들은 대로 본 대로 전했던 겁니다. 전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주목인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가 다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느냐? 복음의 빚을 졌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준 그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빚진 자의 의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그가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던 겁니다. 복된 소식을 듣고 봤으면 그 보고 들은 대로 전해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보고 난 뒤에는 보고 들은 대로 나가서 열심히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는 교훈은요, 20절 말씀인데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메시아의 오심을 듣고 보고 난 뒤에는 감격스러워서 이 목자들이 찬송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겁니다. 구세주를 목격하고 난 뒤에는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올리며 영광을 돌린 것이 당시 목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들이 대다수인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요, 원망 불평보다도 하나님 영광 위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돌아보면요, 구원받은 것,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요,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멸망의 자손들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으니 이 메시아의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이 목자들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목격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그랬어요. 메시아의 오심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의 기쁨과 찬양이 우리에게는 참 부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년 전만 해도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만 되면 벌써 전파상에서 울려 나오는 캐롤이 있고요,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찬양의 노랫소리들이 이제 온 거리에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데, 근간에는 그런 캐롤 소리도 듣기 어렵고 이 성탄 찬양 소리 듣기도 참 쉽지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됐나? 세상이 아주 각박해져 가지고요, 무슨 이 성탄 캐롤이나 성탄곡이요, 저작권이 있대네요. 저작권이 있어서 공개된 장소에 거기에서는요 함부로 이 음악을 틀 수가 없대요. 음악을 틀게 되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틀지를 못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졌어요. 성탄의 복된 계절이 됐는데도
찬송이 없어요. 노래가 없는 거예요. 예,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성탄의 기쁨, 영광,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46년에 전 유럽에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 유행이 되어 가지고 많은 그 유럽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 죽었는가 하면 거의 유럽 전 지역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참혹한 그런 흑사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류의 종말이 왔다, 이제는 끝났다, 이 병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망한다, 모든 유럽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때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때에 젊은 사람 몇몇이 런던 시내를 거닐면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대요. 젊은이 몇몇 사람이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이 성탄 노래를 거리를 지나가면서 부르니까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가세가 되어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면서 이 런던 거리를 이 성탄의 찬송 노래를 부르면서 거리를 이제 지나갑니다. 이 노랫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잃었던 희망을 되찾게 되어지고 성탄의 기쁨이 찬양을 통해서 유럽 속에 이제 퍼져 가게 되어지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저들이 우렁찬 찬양으로 인해서 결국 희망을 찾게 되어지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데 이 노랫소리가 죽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좌절과 절망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좌절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과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류가 소망을 갖게 되어졌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첫 번째 성탄절, 성탄의 메시지를 받은 목자들은 그 들은 소식을 그대로 말씀 따라 듣고 믿음으로 나갔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해야 될 것을 알아서 그들은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희망을 잃어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 백성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가 온통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이런 때에 들려오는 소식이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 주님 만나기를 달려가고요, 잃었던 희망을 다시금 찾아서 메시아의 오심을 노래하면서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구주가 오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더욱더 이제는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게 해주시고 오시는 메시아 그 은혜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오시는 메시아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노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